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참 막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너 믿어? 너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믿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어떤 사람이 나는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말하건 도무지 정말 믿는 것인지 혹은 안 믿는 것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조차도 목사지만 가끔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봐 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냐? 안 믿냐? 난 믿어? 안 믿어?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믿나? 내가 안 믿나?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런 걸로 고민을 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에 달려있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봤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 어떤 고민들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앞에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도 간혹 봤던 거예요. 산당을 이렇게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런 모습들, 그래도 좀 잘한다 하는 왕들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놋뱀이라는 게 등장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모세면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옛날 사람, 옛날부터 있었던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것 앞에서 제사 드리며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과감하게 부수는 그러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거의 뭐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걸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들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과감히 부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했을까?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주일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길이 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쯤 돼요.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막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기억나시죠? 주일학교 때 들어본 것 같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 달고서는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니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놋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바로 그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냥 보관만 한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땠겠어요? 아픈 사람들마다 놋뱀 보러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절에 가면 그런 일 많죠. 절마다 보면 누가 뭘 이렇게 불상을 만졌는데 나았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면은 사람들 다 가서 그거 만져보고 탑 돌고 막 그러잖아요. 이 놋뱀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놋뱀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아플 때마다 그 놋뱀을 보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진짜 고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섬기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놋뱀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귀하게 우리가 이 놋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 놋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놋뱀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놋뱀을 섬기고 아무도 그 놋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감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놋뱀을 부수고 뭐라고 일컫습니까? 4절에 보니까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 무슨 뜻일까요? 거기 각주가 달려있죠.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1번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본문 맨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1번. 느후스단이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놋조각이라고 나오죠. 놋조각.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놋뱀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이 놋뱀을 보면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그래서 이 놋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봐라! 이 놋뱀은 그저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외침이었어요. 그건 그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다투어 히스기야 왕을 비난했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어떤 놋뱀인데 그걸 부수느냐? 만약 그게 사람들이 그것을 막 섬기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 앞에서 제사만 못 드리게 하면 되지. 그렇다고 그 놋뱀을 왜 부수느냐? 아마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과 히스기야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굳이 놋뱀을 부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모세가 만들었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징처럼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전해져 오는 거니까 그걸 굳이 부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은 더 이상 역사적인 유물도 아니고 그 놋뱀은 더 이상 모세가 만든 어떤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미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놋뱀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놋뱀이라는 건 신앙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놋뱀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갔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 갔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바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놋뱀을 보니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건 팩트죠. 그건 신앙의 경험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어떤 체험들, 그 소중한 그 경험과 체험들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더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게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놋뱀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왜 힘들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붙잡을 수 있는데 뭐 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찾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붙들고 살면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아는 거니까. 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만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보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딱 보니까 병이 고침받고 놋뱀에 물린 자국이 아물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이번엔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231페이지쯤 됩니다. 민수기 21장 아까 우리 9절을 읽었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그런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놋뱀을 쳐다봐서 산 게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저기 있는 저 큰 바위 보고 보면 살 것이다 그랬으면 바위 보고 살았을 거예요.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놋뱀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놋뱀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놋뱀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았어요. 목사가 놋뱀이 됩니다. 목사가 놋뱀이 돼요.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놋뱀이 돼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처음에 그 놋뱀에 현혹된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놋뱀의 영역이 시원찮아지면 언제든 그 놋뱀을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놋뱀을 붙들어요. 그런데 그 놋뱀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놋뱀을 바꿔버려요. 야, 딴 데 뭐 좀 용하는 거 없냐? 전에는 내가 여기 교회 나와서 잘 됐는데 요새 좀 시원찮아. 다른 교회 또 나가보는 거예요. 교회가 점집입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시원찮아.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목사님에게 배우는 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뭘 믿고 의지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놋뱀들을 붙들고 놋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놋뱀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노뱀을 계속 바꿔치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내가 왜 처음 믿게 됐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노뱀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노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노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노뱀을 부숴버리고 그저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어떤 노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노뱀은 그저 노조각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